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내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제 드디어 그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라는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거든요. 이제 2장 21절 그리고 5장 24절 그리고 오늘 6장 1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삶의 대전환이죠. 나라는 사람의 대전환. 십자가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잖아요. 이거 그냥 정욕과 탐심을 한마디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6장 14절에서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내 삶에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죄 많은 세상은 뭐 내 집 아니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관심도 안 가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 바램의 내용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정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스티그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공포 영화에 많이 쓰이는 그 내용이에요. 스티그마가 뭐냐면 흔적.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오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걔 이마가 어딘가에 이렇게 666이 이렇게 딱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자식이라 사탄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새겨지는 거 있죠. 666 새겨지는 거. 몸에 어떠한 이렇게 상처가 몸을 다치면은 상처가 아물면서 상처가 남잖아요. 그걸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당연히 뭐가 남겠어요. 예수님도 스티그마가 있잖아요. 그 몸에 스티그마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 이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살자국을 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마한테는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맞다라는 증거, 확신, 예, 요건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자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다가 되게 많은 매를 맞아요. 예, 매를 맞고 특별히 이제 태장이라는 거를 맞거든요. 그 태장이 뭐냐면은 이렇게 채찍인데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또는 동물의 뼈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치면은 이렇게 살점이 탁탁 떨어져 나갑니다. 예. 요런 게 이 실제적으로 되게 많이 맞았어요. 태장을 3번인가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그 상처 투성인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실제적으로 이 겪은 그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저 봐라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요런 이 고난받은 환난받은 이런 흔적들이 있다. 뭐 요거를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견디어 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딘 것처럼 나도 그 복음 때문에 겪는 그 모진 고난들을 견디어 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중세 수도승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수도원 골방에서 막 이거 막 우담바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채찍으로 막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세상에 대한 여전한 그 육체적 바램들 뭐 요런 것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때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막 자해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흔적이 아니다. 알죠? 예. 복음 때문에 겪은 고난들을 견디어냈다. 라는 측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서신서의 마지막 장은 이제 그 기록자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6장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를 스스로 중요하죠. 예. 혼자 잘나면 안 돼요. 예, 혼자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머리 삼아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로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 지체가 소위 말하는 이 죄에 빠졌을 때 그를 빨리 건져내야만 하는데 건져낼 때에 그것을 그의 구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보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살펴야 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나를 살피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돼야 되잖아요.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이 나만 뭐 이렇게 온전하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면은 그 지체로서의 그도 지금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몸의 지체 중에 뭐가 하나가 범죄하면 그거 뚝 잘라가지고 그거 갖다 버려라. 그래서 나머지 몸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온 몸이 성해서 그 천국 가야지. 이게 무슨 뭐 잘못했다고 이거 하나 툭 잘라가지고 갖다 버리고 우리끼리 구원받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은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지체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가 뭐 하면 안 돼요? 내가 탈선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짐은 원래 복이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통하여서 그 복이 다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짐을 함께 질 때에 우리는 그 짐을 뭘로 다시 복으로 다시금 환원해가지고 복된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교만이겠죠.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가보면은 이게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그 물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신앙할 때도 이렇게 되어져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지자랑이지. 저처럼 그러잖아요. 결국은 지자랑밖에 안 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6절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의 통로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이 원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원론이 각자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용을 하려면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용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눔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듣고 성경에 몇 절 몇 절이 이런 내용이구나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원론을 이야기할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듣는 자, 배우는 자는 함께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때 끝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선함은 그 몇 절인가 10절에 보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한테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봤자 그들이 구원받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민물이 바닷물 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끝도 없어요. 예, 끝도 없이 계속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서도, 즉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항상 선함을 취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짐 나오잖아요. 자기 몫의 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적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언서 이런 말씀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교회는 계속 그냥 뭐 대가 없이 퍼줘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대가 없이 막 퍼주는데 그게 이제 그 은혜도 자칫 부패한다고 했잖아요.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마치 당연시 여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챙겨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무리 가운데는 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이제 교회가 그 이제 세상에 대하여서 이런 뭐 구호 사업이나 부재 사역들 많이 합니다. 그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입 똑 다물고 있어. 그렇다가 뭐 그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 문제겠지. 근데 뭐만 하면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뭐 까대기 바빠. 그냥 그럼 받지를 말든가. 필요할 때는 손 내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예요? 베풀었으면 나눴으면 그걸로 끝내는 거야. 그거에 대하여서 뭐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조건부로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다고요.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직접 썼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썼다. 육체의 공명을 금요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할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뭐랬냐면 그 할례를 통하여서 마치 그게 이제 십자가의 흔적, 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이렇게 지금 이해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막 현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마지막까지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대전환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확증되어지냐면 그 복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그 환난들 있잖아요. 그 조롱들, 비난들, 희난들 이런 것들을 견디어내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상처의 자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 봐 여기 이렇게 내가 그때 맞았던 대답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견디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게 속한 너희들까지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견디어내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예수의 상처 자국이 우리에게 드러날까요? 언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그거는 고난을 견뎌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적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어낸 것 자체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겠냐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치고받고 겁나 싸웠어. 뭐 부부싸움을 하든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싸움을 하든 뭐 치고받고 겁나 싸웠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야. 예배 드리러 온 거죠. 예.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됐죠? 근데 대부분 그때 이제 어떻게 또 공격해요? 야, 치고받고 싸우고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거기가 있냐? 예. 그래가지고 그런가?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럼 없는 거야.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초창기에 산모하고 이제 막 싸우잖아요. 다툼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 싸울 때 말이 통하면 그게 싸움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때 보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끝도 없이 뭐 네가 잘났네, 뭐 이거 뭐 네가 잘못했네, 막 이른다고. 그럼 계속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냐면은 저는 제 방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예, 성경을 읽거든요. 그때 읽는 성경이 작 꿀맛이야. 야, 진짜 세상을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그럼 사모가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그렇게 싸워놓고서 방금 전까지 싸워놓고 성경을 뭐 성경 보이냐? 맨날 이랬거든요. 잘 보여. 그게 흔적입니다. 그는 흔적이 없어. 나는 흔적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라는 건 결국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는 그 장소에서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서 은혜로 살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 예수의 흔적. 됐죠? 예. 복음 전하다가 누구한테 돌 맞아 뭐 듣기 싫다고 뭐 돌 던져가지고 여기 머리 빵꾸 났는데 예수의 흔적 얘기한다고 참 여기 찢어진 거 보이지?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네. 그게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몇 절이죠?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것 같은데? 16절입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 읽은 거 아닌가? 그죠? 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17절 다시 정리 한번 하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두드려 맞고 여러 가지 환란, 고난, 뭐 조롱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나를 그냥 뭐 두드려 패고 예수는 뭐 이단이다, 뭐 넌 뭐 가짜다 막 이래도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계속 그냥 뭐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고 복음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를 전하며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겁니까? 내가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는 게 그런 거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예, 이러는 것이죠.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꼭 유식한 사람들이 꼭 예수의 흔적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더라고. 예. 저는 스티그마라는 말 잘 안 써요. 재수 없거든. 그런 말 쓰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예수의 흔적 하셨다 그러고 근데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말이야. 이러더라고 보니까. 예. 아니 좋은 한국말이는데 뭘 그렇게 그냥 헬라어 쓰고 있어 뭐 한다고. 스티그마 헬라어죠. 원문으로 보면 스티그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확증되어져 있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욱성 원사님, 김삼래 원사님, 이장희 원사님, 김용자 집사님, 특별히 최욱성 원사님은 알러지 때문에 그 백신도 지금 못 맞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건강 위해서 권사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 성민 집사님, 노봉 집사님, 선민 성도님, 그리고 유민혜 노무사님, 김민선 집사님, 김민 집사님, 김선희 사모, 차선주 성도님, 박선호 집사님, 유혜경 성도님, 그리고 또 배육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 믿음의 아내들로서 가장 가정의 내조와 그리고 또 자녀 양육과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흔적이 분명하신 분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로 믿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가 분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삶의 본을 내어주셨고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셨으니 드립니다. 따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코로나 시기에도 유쾌적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받고 세상 사정에서 건강하게 남들을 살아갈 때 인생의 마지막 남겨져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행위롭시고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건강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르러 우리 그것이 있을지로다 가정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를 여길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평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